에서 하나님 거듭남의 그런 비밀이 뭔지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기쁨에, 또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테스트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제일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조용히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라는 우리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관원에 속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산헤든이라고 하는 그 공회예요. 공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 권위자들을 70명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산헤든이라는 이 공회입니다. 여기에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또 안에서 많은 학식과 또 가르침과 또 경륜이 따라야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선생님이요, 당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일으키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누구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3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고 2장 마지막부터 시작이 돼요.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그 파워에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저런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파워를 갖다가 일으켜 주시는 것일 거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갖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와갖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는 이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증거해주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제야 믿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증거를 갖다가 받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저를 끊어놓으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완전히 딴 이야기 같은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회의 한 사람이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쪽 여기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일단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많은 관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나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12장에.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근데 안에서 이 역사를 믿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기실 장로 치유 집회에 갔다가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낫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예수님은 네가 믿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죠? 그죠?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갖다가 없이 하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노라 반노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경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와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죠?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아마 니고데모는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겨우 30 넘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와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많은 기적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기적 베이스된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이 포인트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이 사인이 지금 뭔가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됐고 다만 그런 놀라운 현상만 본 거예요. 그걸 내가 믿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걸 믿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또 한 가지로 그랬죠, 그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 안에 이 율법적인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께로 온 게 맞다고 하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적이 포인트하는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니고데모의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와서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보통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도 들떠갖고 아시네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갑자기 한 얘기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런 어떤 기적 베이스된 그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들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기적 베이스에
그래서 이 기적이 포인트하는 그런 것들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안에서 니고데모가 그 부분을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 또 나와야 된다는 그 말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거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고 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는 이게 뭘까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게 그 밥티즘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펼치고 있는 이 밥티즘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밥티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밥티즘은 뭐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이 밥티즘을 갖다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일 것이다 하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에서 나중에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구약을 갖다가 구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갖고 이 뒤에 말라기까지를 안 보고 줄줄 외워요. 그걸 줄줄 외우고 이렇게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도 영어니 뭐 도건이 아니면 수학이니 이런 거 안 하고 구약의 책 한 권만 평생 배워봐요.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창세기 50장부터 외우고 거꾸로 49장 가라 해도 거꾸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다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날마다 안에서 사람들한테 이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이 율법 이 성경을 갖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이걸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책도 포함되냐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우리 44장을 한번 봐보세요. (44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어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물과 성령이 같이 써 있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이 생수는 그분이 주실 성령을 의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좀 더 가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봐보세요. 36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이거 한번 봐봐요. 다 찾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은 네. 다시 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지금 에스겔서 36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니고데모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는 거죠. 이 내용도 니고데모가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뭘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보너게인 이야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굳은 마음들, 옛날에 잘못된 죄된 본성을 없애시고 거기에다가 새 마음을, 새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없애 주시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가르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니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아직도 모르냐는 거죠. 니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너는 구약을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지. 선생인데도 몰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 보너게인 이야기예요. 근데 보너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바람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람도 또한 물도 성령과 섞여 갖고 나오지만 바람도 성령의 역사하고 똑같이 같이 섞여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똑같이 바람 성령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루아크 그러면은 바람 성령.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버뉴마 그러면은 바람 성령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런 게 있죠, 그죠?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나타내듯이. 근데 이 바람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 이게 오리진, 그 기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거 어디로 불러가는지 그 움직임도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뭐는 우리는 알아요? 소리는 들어요. 그죠?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게 오리진이 어딘지 또 그 어떻게 무브먼트 돼서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를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도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굉장히 이게 신기했는 거예요. 아주 신기했던 것이 미안합니다. 22년 전에 그냥 이렇게 큰 강당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없이 그 생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생각이 이게 모아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할까요? 그냥 한쪽 쭉 구석에서 앉았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세상과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제 마음이 온통 거기만 이렇게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천 번도 더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어났는데 사람들한테로 이제 간다고 돌아가는데 이게 제 안에 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리고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 기쁨과 평강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생겨났는지 갑자기 뭔가가 그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걸 보고 막 yak 하고 이래 됐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갖고 어디로 갔는지 그건 제가 바람이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 제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바로 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를 중생케 하시는 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제 안에 중생의 역사를 제 안에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게 뭔지를 경험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이게 뭘 하는데 말이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아는 걸 말해요. 맞아요?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네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 말인지 확실히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아주 그건 신비의 영역 속에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 안에 그냥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렸던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본어게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어게인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이 나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막 펄펄펄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누가 치유집회에 데려가고서는 병 나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어떠한 이 율법의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도 이걸 일으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본어게인인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는 그거는 어떠한 율법의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체가 돼야 되죠. 그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옛날에 종교적인 율법 준수와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남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안에서 즐겁게 준수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어저께 어떤 남자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 남자분이 가정 안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안에서
참 이 말을 해주기가 자기가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 꼭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꼭 해달라는 거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부인이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박대하는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쿠션을 줘야지, 그죠?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동안에 가정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그 제가 참 보니까 눈물겹더라 하니까 그건 그렇게 봐주셨다면 참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열심히 가정 안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근데 사람은 안 바뀌었더라.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거는 사람이 좀 바뀌는 걸 원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사람이 안 바뀐 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 시스템은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을 창조 못해요. 새 사람으로 못 바꿔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시스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애들도 열심히 봐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면은 집에다 돈 갖다 주려고 그러고 또 뭐 생선가게라면 생선이라도 좀 갖다가 주려고 그러고 별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몰라주냐는 거죠. 그래, 그거 한 거는 정말 내가 기특하다. 근데 니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데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우리가 본 거를 증명하는데 니 별로 안 믿는구나. 왜냐하면은 네가 변했으면은 내가 그렇지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니는 아직도 내한테 달라들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온갖 네 이론을 가지고 네가 정당한 걸 증명하고 그러려면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영원히 쫓겨날 거라고. 근데 심각하게 들으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네가 한번 인정하게 되는 날 네 집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신비에 속했어요. 그죠? 한 인간이 그렇게 변화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신비롭다고 이게 어느 날 뭐 번개를 맞아서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번개를 맞은 게 아니라 요게 돼야 된다고 해갖고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도 니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민수기 21장은 어떻게 가르쳤니 하고 묻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포인트했는 모세의 명령을 안 듣고 어기고 대항을 해요. 그죠? 그리고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뱀을 풀어가지고 이 뱀한테 전부 다 이렇게 물리도록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뱀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전부 이 독이 퍼져오면서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모세 보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높이 치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뱀을 갖다가 높이 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부 다 데스 페널티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페널티들이 다 하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 노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나왔더라 하고 이게 이 사인이 포인트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것에는 전부 다 무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노뱀을 갖다가 쳐다보니까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이게 사인이 이게 뭔가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